이것은 젊은 사람들의 얘기지. 나는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무슨 매력이 필요할 건가? 이렇게 생각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매력적인 사람이란 것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묘한 힘을 말합니다.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좋겠어요. 여러분, 감동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은 쉽게 이해가 되고, 그래요, 나도 감동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러나 그와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저는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찌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될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얼짱, 몸짱, 그러니까 얼굴이 참 아름다워야 매력적이지, 몸이 멋지게 생겨야, 잘 빠져야 매력적이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러한 외모의 아름다움에 대한 매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 제가 오늘 원하고자 하는 매력은 뭐냐면 몸짱이나 얼짱이 아니고 맘짱,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서 매력적이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몸매가 잘 빠져서 얼굴이 예뻐서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 말고, 그것 말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늘 나 자신을 끌어당기는 이런 사람, 곧 감동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오늘 그 사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감동적이고 매력적인 사람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곧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노라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일을 할 때도 예수님 닮은 사람, 이런 사람이 참으로 매력적이고 감동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9절 말씀, 7절 말씀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의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노라. 그러니까 자신이 일꾼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넓은 의미에서는 모두 다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꾼. 그리스도인이 일꾼이라고 말했을 때는 더구나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된 우리의 태도는 어떤 태도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작년 초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고백할 것들 많이 있는 것 중에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일상의 삶도, 평범한 삶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기회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신이 사도가 된 것,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 자신이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된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나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은혜로 모든 것을 해석했던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못쓸 짓을 했던 사도행전 9장 말씀 보면 다메섹 도상에 가면서 예수님 삶을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는가요? 사도행전 7장 말씀 보면 스데반의 순교가 나와요. 그런데 가장 우두머리격에 속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못된 젖 그리스도의 앞잡이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어요. 전에는 원수였는데 그리스도에게 가장 못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가장 쓸모 있는 사람,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한 것, 은혜 말고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이후에도 바울은 철저하게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면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지죠. 이럴 때도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의 반응이 뭔 줄 압니까? 반응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수고를 하고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집트가 아니라 이탈리아, 로마를 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관광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로마에 있는 바티칸 시국이에요. 거기에 바티칸 박물관들만 해도 구경거리가 참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바티칸 박물관과 막 연결되어 있는 시스티나 성당이 있어요. 그거는 천장에 완전히 천장이에요. 천지창조의 천장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에서부터 이제 그림을 이런 천장에다가 9개를 그려요. 9개를. 이것 언제 그렸냐면 1507년부터 1512년까지 4년, 5년 동안 가까이 그려요. 이 그림을 아주 전력을 다해요. 누가?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려요. 아주 여기다 온 힘과 정열을 모든 것을 다 쏟아서 4년, 5년 동안에 천장에다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막 너무 만족하고 감동을 먹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것이 뭐죠? 다 그리고 나면 사인을 하죠. 사인을 했어요. 멋지게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밖에 딱 나왔어요. 밖에 나와서 찬란한 햇볕과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거기에 도취돼요. 이야, 아름답다. 자기가 수년 동안 그림을 그렸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감동적이구나. 근데 이 자연 어느 곳을 봐도 하나님이 사인해 놓은 곳은 없구나. 나는 지금 뭐야? 그리고 다시 그 안에 들어가서 사인했던 걸 싹 지워버렸습니다. 사인은 뭔가요? 이건 내 작품이야. 내 자랑이에요, 내 자랑. 그렇잖아요. 꼭 사인한 것이 꼭 문제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한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미켈란젤로의 깨달음이에요. 그 깨달음 자체는 칭찬하고 싶어요. 우리는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이루었다 해도 하나님이 이루신 것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이고, 아니 이루었다고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어떤 작품을 만들었든지, 부모들은 어떤 작품을 만드세요? 이렇게 물으면 자녀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어요, 그렇게 말하겠죠. 모두가 자녀 작품을 만들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너무 예쁘게 잘 자랐어요. 너무너무 누가 봐도 칭찬할 만큼.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게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제일 원인자가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이 땀 흘려서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열심히 벌고, 그래서 자녀에게 학교도 보내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줬다고 여러분의 수고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럴 수 있도록 힘을 주신 분이, 그 재능을 주신 분이, 그 능력을 주신 분이, 그 건강을 주신 분이, 그러한 모든 것의 제일 원인자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자녀가 너무너무 잘 양육되었으면 내 작품 같은 생각이 들고, 내 작품 같으면 내가 자랑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뭐냐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삶 전체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이 고백돼야 돼요. 자신의 삶은 대충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능력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아이가 잘 자랐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그 고백 쉽지 않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 수고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자녀가 잘 됐으면 하나님의 은혜라 하고 있어요. 내 능력이고 내 힘이라고 말하지.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려면 평상시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때도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한 것이 뭐죠? 통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 이걸 간증이라고 말하죠. 교회는 성도는 간증이 참 많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간증 공동체가 돼야 돼요. 초대교회는 교제 공동체에서 교제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입을 벌려서 말을 한다는 말이잖아요. 물론 식탁의 교제도 있고 다양한 교제도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교제하면 도구가 뭐예요? 언어예요. 말이에요. 말하다 보면 자기 얘기예요. 자기 얘기란 말은 자기 간증이라, 그 말이에요. 간증. 간증이 참 많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간증은 왜요?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 거니까.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간증을 하면서 참 조심해야 될 것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러니까 내가 바울이 하는 말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 너무 많아. 많아. 입이 마르도록 말을 해도 다 할 수가 없어. 막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막 말할 수 있어. 그래도 내가 참말을 말한 거야. 거짓말을 말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말할 수 있음에도 내가 그만둔다. 왜? 왜냐하면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지나치게 듣는 자가 잘못되게 생각할까 봐서 내가 그만두겠다. 결국 나를 자랑한 것은 무익한 거라. 그래서 나를 자랑한다면 바울에게 두 가지 있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 속에서는 그것이 좋아요. 자신에 대해서는 약함을 자랑하고 너에 대해서는 강함을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는 막 장점만 우리는 나열하고 싶잖아요. 나부터 그래요. 누구나 잘한 것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못한 건 얘기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잘한 것, 너에게 이런 보물이 있어, 대단한 거 있어, 이렇게 칭찬하고, 이런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으면 좋아요. 간증 참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근데 간증하는 것 보면 어떤 사람이 간증을 잘한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에요. 막 극적인 사건을 만난 사람. 이 말은 막 엄청난 사고가 났는데 자기는 안 다쳤어. 광주를 가려고 과역에서 버스를 탔어요. 40명이 탔어요. 가다가 차가 사고가 났어요. 근데 거기에요, 40명 중에 한 20명 죽었고요. 나머지는 다 막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머리가 다치고 다 나만 딱 안 다쳤어. 나만 딱 여러분만 딱 안 다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이야, 하나님 은혜라고 자랑해요. 간증해요. 막 간증거리가 있다고 말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 간증을 듣고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딱 든가요? 그 간증을, 하여튼 극적인 사건을 만나면 이제 그런 거 없으면 간증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 있어야 간증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딱 간증을 들어보면요, 은근히 그 사람 간증 속에 단 사람 죽고 다치고 그걸 즐긴 것 같아. 즐긴 것 같아. 사실은 사고 나서 죽고 다친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픈 것이, 그의 마음이 더 커야 되는데 그건 없어 보여. 그리고 나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같아. 그 말이 맞을까요? 그게 간증자의 태도일까요? 좀 안 맞잖아요. 뭔가 찝찝하잖아요. 저 중에서도 나보다 예수 닮은 사람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저주받고 나만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 같아. 간증을 딱 듣다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간증은 극적인 사건이 있을 때만 간증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간증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 얻고 생명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며 일상적인 삶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가는 일상의 삶 자체가 간증이 돼야 돼요. 언젠가 벌써 한 5년, 30년 됐을 것 같아요. 거의 제가 제자 훈련 아주 열심히, 아주 지금 그분들은 다 그 7명 처음에 제자 훈련 딱 시켰는데 너무 보배스러워요. 근데 좀 강행을 했었거든요. 많이 과제물도 많이 내주고요. 매주 해야 될 것도 있고. 근데 그 중에 이제 처음에 시작하면서 간증문 쓰기가 있어요. 간증문. 참 그것이
아까 말한 대로 막 극적인 사건이 있을 때 간증문 쓰기도 좋잖아요. 근데 한 자매가, 그 자매는 결혼한 지 그 당시 한 5년이나 됐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자녀가 하나 그 당시 있었고, 그런데 원래 예수 믿기 전에 한 45kg 나가셨는데 35kg로 교회 나올 때 35kg로 온몸이 종합병원 돼버렸어요. 불면증에 잠도 못 자고 35kg 정도 나가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회복이 된 거예요. 남편은 불교 어떤 그 모임의 임원이었고,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도 경상도 친구였, 둘 다 경상도 포스코 직원이었는데 두 분 다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대요. 근데 우리 교회에 나오고 그러면서 참 은혜를 많이 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온몸이 종합병원이었는데 예수 믿고 회복되고, 그러니까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말을 또 잘해요. 머리도 하여튼 기가 막히게, 제가 말씀을 전하면 하나를 깨달으면 3개, 5개를 깨달아요. 글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것 보면, 우리 딸 그 딸이 지금 38인가 되는데, 그 딸이 중고등부 때 교사를 했어요. 그가. 근데 이 중고등부 내 딸이 보면 시간이 감동이 된대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얼마나 은혜 받고 깨달음이 탁월한지 전달의 능력이 대단했어요. 그런 분이신데 간증을 해요. 그러면 다들 간증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입이 멍해지죠. 입 다물어지죠, 더구나. 근데 이분이 자기가 간증을 하고 다른 사람 다 입 다물고 간증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한마디가 있어요. 나는요, 염소 같고 여러분은 양과 같아서.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말이에요. 해석하면 양처럼 너무너무 순하고 착하고 좋아서 때릴 것이 없고, 나는 염소처럼 막 들어받고 막 문제가 많으니까 나는 늘 하나님이 두들겨 때리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나에게는 간증거리가 많이 있고, 여러분은 아주 순전하고 착하고 너무 이쁘고 순종 잘하고 예수 잘 믿으니 이끈 대로 그래 하니까 매 맞을 것이 없어서, 매를 안 맞았으니까, 삶이 평범하니까 간증거리가 없고. 참 그 말이 아주 의미가 있었어요. 이 말을 여러분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나는 간증거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어떤 말하고 똑같냐면, 어떻게 해석하면 사고 나기를 원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고 났는데 나는 안 다치는 그런 막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과 똑같아요. 막 몸도 막 암도 걸리고 암도 말기가 됐는데 막 다시 회복되고 막 이러면 간증거리가 더 많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지 맙시다. 그저 진짜 멋진 간증은요, 진짜 멋진 간증은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고백하고 실제 그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예를 들면 똑같이 밥을 먹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도 밥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해요. 밥을 먹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감동할 수 있으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간증이 어디가 있어요? 똑같은 아이를 키우면서도 하나님, 이 아이 나에게 맡기셔서
주셔서 양육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다른 사람도 똑같아요. 지금 다른 사람 똑같아요. 그러나 보는 관점이 달라버리잖아요. 이게 진정한 우리의 간증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간증을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요, 프로가 돼버리면요 어떤 줄 알아요? 간증을 막 여기저기 집회를 다녀요. 뭐 간증 집회 다닌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프로가 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도 아니에요. 근데 어떤 위험성에 빠지기 쉽냐면 청중이 뭘 좋아한 걸 알아요. 간증을 처음에 할 때는 잘 몰라. 근데 10번, 20번, 100번 해버리면요, 아, 청중은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면 좋더라. 그걸 청중을 알아요. 청중을 알아. 청중을 알고 한 번씩 웃어주면 나도 조금 커뮤니케이션 된 것 같고 더 은혜가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막 더 붙여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미화시켜.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간증을 프로가 돼서 잘한다고 소문났는데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뭔가 나 이거 아닌데, 나 이거 아닌데.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는 내가 간증을 안 하고 싶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간증은 항상 순수함과 순전함과 진실이 없으면 간증은 아니 돼야 더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은 늘 결론은 뭐였느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은혜를 은혜되게 하려고 수고를 엄청나게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냐?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늘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이 고백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이것은 교만이 아니에요. 이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에베소 1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도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자신이 사도됨, 그리스도의 일꾼됨, 하나님의 일꾼됨을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 말 들어보면 상당히 교만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전제된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중심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본받자 그 말이에요. 나를 본받아라 그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본받자. 구체적인 모델이 누구야? 나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잖아.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야. 이게 일꾼의 태도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 통해서 바울의 교만된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겸손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그 어원이 휴머스에서 나온 말인데, 휴머스는 흙, 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이 흙이라는 말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과 겸손은 같은 어원,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은 흙과 사람과의 관계를 알아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멋진 일꾼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흙이에요, 흙. 그러나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과도 구별돼요. 흙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흙이에요. 그런가 하면 흙에서 나와 버렸으므로 흙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예요. 이 의식이 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해져요. 내가 하나님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모든 인간의 적극적인 활동은 땀 흘려서 수고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그 목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되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우월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너희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거든. 그래서 위에서 군림할 거야. 너희들 내가 어떻게 보면 너희들은 나를 다 바라봐야 돼. 이런 인정을, 이런 존경을 받고 싶어서 수고하고 땀 흘린다니까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일 수 없어요. 흙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고 그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위에서 군림하고 내가 대단함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사람 위에서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내가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 내가 잘 살려서 이 재능을 잘 살려서 하나님의 멋진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땀 흘려 수고하는 거예요. 사람 위에서 군림하면서 나는 사람 위에 사람이야, 이런 것을 나타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사람 위에 사람 이상 위에서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로 땀 흘려 수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 이상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겸손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이 겸손이에요. 자기 위치가 어찌한지를 알고 그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이 겸손이라, 하나님의 일꾼의 태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세례 받으세요. 세례 받으셔야지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예수 믿냐 안 믿냐예요. 믿으면 세례 받아야 돼요. 안 믿으면 세례 받으면 안 되고, 예수 믿으면 이것저것 조금 많이 약해도 세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 사람의 교회를 5년 10년 다녔어도 또 세상적으로 막 지위가 있고 아주 멋들어지고 막 누구든지 막 대단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세례 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세례는 안 받아도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세례 안 받아도 세력인 이상으로 내가 헌금도 하고, 근데 그건 맞지 않는 말이에요.
세례 안 받는 사람들은 방금 헌금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헌금은 하나님께 복 받음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은혜 받음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은혜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기보다 이미 받은 은혜, 이미 받은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행위가, 감사의 행위가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헌금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예수 믿은 사람이면 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나는 안 믿고도 세례 안 받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반드시 세례 받아야 돼요. 세례는 예수 믿는 표식이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이 죄에서 해방되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표시가 공동체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처럼 자신에게 영광스러운 축복스러운 일이 없어요. 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생명 얻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이 증거가 바로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처럼 아름다운 일이 없어요, 교회에서. 또한 교회적으로도, 교회는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지요. 몸이라고 했는데 세례 받음으로 저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에 심어졌다, 이런 표현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도 세례 받음보다도 축제가 없어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세례 안 받아도 세례교인 이상으로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할 거야. 이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세례 안 받는 사람은 세례 안 받는 사람으로서 예수 안 믿으면 세례 안 받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반드시 세례 받고 세례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례 받은 사람.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하나님의 일꾼이 얘기했으니까 직분도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고 권사는 권사도 집사는 집사다워야 돼요. 그런데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교인들이 문제를 제기해요. 또한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니까 또 그래요. 답지 못하다는 말은 장로가 장로의 일, 집사 같으면 권사 같으면 권사의 일, 그 일 잘하면 돼요. 자기 일. 그런데 자기 일에 이상의 일을 하려고 그래. 예를 들면 좀 목사의 고유의 권한이 있다면 강단권이라고 할까요? 강단권. 강단에서 설교하고 강단에 누구를 세우고, 이것은 목사의 고유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장로가 늘 누구 세웁시다, 누구 세웁시다, 누구 세웁시다 막 힘을 발휘. 그러면 이건 월권이에요. 엄청난 월권이에요. 물론 자기가 어떤 은혜가 너무 넘쳐서 너무 좋아서 존경스럽고 너무 좋아서 목사님 어느 때 그분 한번 의견은 제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견을 제안해도 안 될 것으로 각오하고 제안해야 맞아요. 안 되면 이제 상처가 되네. 그러면 이제 월권이 되는 거예요. 월권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장로가 방금 월권도 문제지만 장로로서 반드시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그래야 될 부분을 전혀 못하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또 문제를 삼아요. 그럼 만큼만 하면 돼요. 권사도 마찬가지고, 아까 세례반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자가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것이 더 이상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이름만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도 안 돼요. 마태복음 23장에 그렇게 말씀한가요? 말은 잘하는데 너무너무 바리새인 외식적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의 그 자리에만 앉아있고 모세의 일을 하지 않는다고 책망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목사의 자리에만 앉아있지, 목사 같으면 생명의 말씀 선포거든요.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말씀을 말씀되게 바르게 증거하는 게 생명인데, 목사의 자리는 차지하고 있고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마태복음 23장에서 말한 대로
모세의 자리는 앉아 있으나 모세 일을 하지 아니하노도다. 외식하는 자야.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뭐냐? 자기의 이치를 알고 그 이치를 잘 지키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비굴함을 겸손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겸손은 자랑하지도 아니할 뿐만이 아니라 비굴함도 아니어요. 아첨함도 아니어요. 비굴하게 자신의 약함을 막 드러내고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이유가 동정받고 싶어서. 이건 비굴함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 물론 성도와 성도 사이에 몸이 아프면 아프다고 같이 지치의식 가지고 기도해야 되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럴 수는 있지만 어떤 동정을 위한 마음이라면 자기의 목표 달성을 위한 거라면 이것은 자기를 비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걸음 나가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 8절의 말씀하지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모든 성도보다도 지극히 작은 나에게 라고 말해요. 이 말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모든 성도가 작은 자라고 말하는가? 왜냐하면 네가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다녔는데, 이를 통해서 구원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모든 상도보다 자기를 작은 자라고 표현해요. 작은 자라고.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러한 표현들은 자기의 분수를 자기의 수준을 아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모습이에요. 곧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해요. 이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말은 자기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우리의 기준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고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야 맞지만 본질적인 면은 두말하고 그렇지만 비본질적인 것,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 것은 오히려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그러면 안 돼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란 말은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좋아요. 나와 저 사람의 다른 것은 다를 뿐이다. 나와 저 사람의 차이가 있네. 이건 다를 뿐이야. 그렇게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돼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도요, 본질적인 진리의 문제,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고 그리고 진리고 이제 비진리다, 본질이고 비본질, 본질적인 문제다. 그럴 때는 우리는 본질을 따라야, 옳은 걸 따라야 돼요. 진리를 따라야 돼요. 나도 너도 다 양보하고 따라야 돼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우리 주일 예배하지 말고 우리 여행 가자. 이것은 본질의 문제에 가까워요. 이것은 그럴 수 없어요. 수가 많아서 한 40명 중에 39명이 우리 주일날 우리 하루쯤 우리 여행 가자 예배하지 말고 그럴 수 없어요. 함령을 따라야 돼요. 함령. 그러나 이제 주일이 아니고 평일날 뭐 쉬는 날 우리가 여행을 가자. 이것은 이제 어느 쪽이 많은가에 의해서 결정하면 돼요. 자기 주장 결정되기 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결정되기 전까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으니까. 그러나 결정이 딱 되면 따라야 돼요. 나는 원치 않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안 따르는 거 따라야 돼요. 가자고 했으면 따르고 안 가자고 했으면 나는 가자겠는데 그러면 안 돼요. 따라야 되고. 또 그러면 바다로 갈 것인가 산으로 갈 것인가? 이런 문제도 서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산으로 가자, 어떤 사람은 바다로 가자. 이것은 본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문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그랬을 때 산으로 가자는 사람은 산으로 가자고 주장해요. 바다로 가자면 바다로 가자고 주장해요. 주장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딱 되고 나면 나는 산으로 가자고 했으니까 바다로 안 갈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오히려 그쪽이 많으면 오히려 그런 것들은 양보하는 태도가 좋아요. 이것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의 태도고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기를 바울이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말하는 것은 너에게 좋은 것이 많네. 똑똑하고 잘난 것이 많네. 옳은 것이 많네. 그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가질 때 매력적이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 주장만 끝까지 관철시키고 내세우면 매력이 없어져요. 본질에 대해서는 진리 문제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매력적이고 그것도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진리 문제가 아니고 비본질적인 문제는 그렇게 자기를 양보하고 존중해주고 그래 네 의견대로 하면 좋겠네. 그런 사람이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위치를 알고 그 일을 잘 감당한 사람이 매력적이고 또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도 늘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사람이 매력적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